옆 사람의 눈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단호하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졸면 안 된다.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졸면 안 된다. 네. 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삶에는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 자주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기도한 뒤에도 두렵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리고도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불안해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 현실의 눈만으로 보면은 하나님도 작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작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또 침묵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현실은 다르게 보입니다. 오늘 민수기 13장은 믿음의 시선과 불신의 시선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3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지도자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2절 보세요. 이미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탐은 허락을 받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확신을 얻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결정의 순간에 우리가 그때 상황을 보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 결정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도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죠. 창세기 13장 15절 보세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창세기 13장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창세기 15장 5절 자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약속의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주리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으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현실을 바꾸기 전에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모세는 각 지파에서 대표자 한 사람씩 총 12명을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40일간의 정탐 후 돌아와 이렇게 보고하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거인들이 있고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이 현실은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는 조금 다르네. 가보니 거인들이 있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믿고 예수 잘 믿으면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형통의 길이 열리고 은혜와 축복이 막 쏟아지고 앞길이 창창하게 그렇게 열릴 것만 같은데 현실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나아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일까요?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일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현실은 그대로 있지만 참된 믿음의 사람은 그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묻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약속은 있지만 우리의 현실의 거인이 골리앗처럼 크게 보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속에서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되십니까? 그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가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12의 혈루병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손을 뻗어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즉시 치료함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의사도 어떤 약도 치료하지 못한 그 병을 그녀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즉시 치료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순간, 주님께 접촉하는 그 순간 병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큰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하시고 우리 주님께 손을 뻗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만 주어졌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즉 죄인된 우리가 의인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결국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 죄인에게 온전한 모습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그 믿는 믿음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2, 33절. 자, 노란색 글씨만 한번 보세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와 같아요?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의 공통된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올라가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다. 우리는 아주 작은 자이고 약한 자이다.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작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불신앙은 현실을 크게 만들고 믿음은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반면에 갈렙의 관점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13장 30절. 자,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거인이 있고 그 성이 견고한 것도 알았습니다.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확실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세상의 현실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 앞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믿음의 시선, 믿음의 관점이라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제들 속에서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교육 등등의 문제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몇 개월 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우리가 남과 북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도 불행한데 또 지역 감정으로도 나뉘어져 있고 이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인데 계속 이런 싸움과 분열을 우리가 봐야 됩니까? 제가 반평생 가까이 살면서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 축구는 너무나 못한다. 제가 인생 50평 가까이 살면서 느낀 거예요. 한국 축구는 언제나 못한다. 제가 40년 이상 국가대표 경기, 올림픽 대표 경기, 월드컵, 여러 가지. 그렇다고 제가 거기 심취했던 사람이 아니고, 이제 운동을 좋아하니까 보는데요. 언제나 거기서 거기의 수준입니다. 언제나 제가 어릴 때 보던 한국 축구나 성인이 돼서 보는 축구나 언제나 거기서 거기. 옆 나라 일본을 보세요. 제가 어릴 때 소시적에 축구 좀 했는데, 그때 이제 저도 축구부였으니까, 그 일본 초등학교에서 건너오면 그때 교류전을 많이 했어요. 맨날 지는 게 일본이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갖고 놀았어요, 솔직히. 80년대, 90년대 갖고 논 게 일본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럽을 압도하고, 남미를 압도하는 실력으로 일본이 그렇게 실력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 유럽과 남미의 그 어린 아이들이 축구를 접할 때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재미로. 즐겁게. 참 즐겁게 하죠. 실수해서 골을 먹혀도 코치들은 박수를 쳐줘요. 더 그렇게 하라고 격려를 해주죠. 그러니까 제가 분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신감 있게 창의적으로 생각하면서 축구를 하는 거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실력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 빛을 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실수해서 이제 그 친구들이 골을 먹히고 그러면은 그 하프타임에 코치들이 딱 줄을 세워놓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싸대기를, 여기 따기를 쫙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그랬어요. 제가 봤어요. 저도 축구부였으니까. 엎드려 뻗쳐 시키고,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되죠? 후반전에 주눅이 드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면 어떡할까? 위축되고. 그러니까 실력 발휘도 안 되고. 공아 나에게 오지 마라. 그래 경기를 뛰는 거죠. 아무튼 우리나라 축구는 너무나 못해요. 또 한 가지의 문제를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계가 언제나 수준 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수준 이하여도 나는 이 문제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사회를 바라봐야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계속 말씀을 이어나갈 텐데요. 첫 번째 보세요. 국가 문제에 뭐로 참여하세요? 기도로 참여하십시오. 국가를 위한 가장 첫 번째 신앙인의 태도는 뭐예요?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인을 비난하기 이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지혜로 다스리도록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공의와 진리를 사랑하십시오. 정의롭지 못한 사회의 모습에 우리가 결코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불의에 침묵하지 말고 성경적인 가치로 세상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분노와 증오가 아니라 사랑과 인애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순종과 분별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인은 국가의 권세에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이 권세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불의를 행할 때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죠? 다니엘처럼 믿음 안에서 분별하며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도요, 부당한 집권자에 의해서 국가가 그 권력을 불이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때에도 교회는 순교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또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근거한 예언자적인 영성으로, 자세로서 그 부당성을 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근간을 침해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내정을 간섭하려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하고, 역사적으로 봐도 외세에 의존하는 방법을 택해서는 절대로 이 나라가 부강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구한말의 상황을 한번 보시죠. 제가 이제 지난달부터 대안학교에서 역사를 이렇게 파트로 가르치게 됐는데요. 저녁에 한 2시간 정도. 그래서 이제 역사 공부를 한 달 동안 이제 계속 하고 있어요. 예전에도 했었지만 이제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구한말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나라가 힘이 없다 보니까 청나라,
러시아, 일본, 미국 외세에 너무 많이 의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좀 안 되면 청나라 힘을 빌리고 일본에게 쭈루루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 고종이 그 러시아 공간으로 피한 것이 아간파천이지 않습니까? 러시아 힘을 빌리고 결국 외교는 여러분 공짜가 없어요. 그들이 선의로 도움을 주는 것 같죠? 이모군란 같은 경우를 보세요. 청나라가 군대를 파견해서 결국은 진압이 되지만 어떻게 되죠? 내정을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너희는 배상금을 지불하고 불평등 조약을 맺고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화도 조약부터 해가지고 제1, 2차 한일협약, 결국에는 을사늑약까지, 마지막 경술국지까지 외교권과 주권을 박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 프랑스, 영국, 독일 할 것 없이 다 달려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광물, 우리나라의 자원들을 무단적으로 다 침탈해 갔습니다. 광산, 산림, 철도, 해운, 전기, 수많은 이권을 다 빼앗아 갔어요. 그 열강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공부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나라가 너무나 힘이 없으니까 열강들이 다 달려들어서 우리나라의 자원을 다 빼앗아가고 그 당시 국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웠을까. 얼마나 살기 힘들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처럼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극복하고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고 마침내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국제 정세를 보십시오. 미국과 중국이 시시각각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고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엄청나게 강력한 것 같지만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고대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 아수르 당시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대제국들이었습니까? 그 나라들도 다 멸망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70년기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죄와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촉구하셨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무슨 바벨론 포로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 포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듣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완악함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라는 그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하라고 너희는 죽으라고 그렇게 포로기를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정결함을 회복하고 남은 자들을 통해 새롭게 회복할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70년의 때가 다 차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방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해방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시각각 요동치는 그 거대한 국제정세의 이 파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서 시세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인도해 가실지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활동들이 더 활발해집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다른 말이 아니죠. 안티크리스토스, 예수님을 반대하는 모든 그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을 적대하는 그 존재들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올수록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들이 더 구체적으로 거세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방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와 기독교의 역사는 핍박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원수 마귀가 교회와 성도들을 말살시키려 해도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그 순교적인 각오를 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기신 그 남은 자들에 의해서 교회의 생명력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로마의 카타콤같이, 중국과 북한의 지혜교회의 성도와 같이 짓밟히고 짓밟혀도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문화가 융성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들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우리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동원해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허무하게 놓쳐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자유 속에서 계속해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라도 교회 자체가 혁명이나 폭력적 저항을 시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의 영역을 넘는 문제에 개입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교회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사 2000년을 돌아볼 때 성경적 원리를 무시하고 교회가 국가를, 때로는 국가가 교회를 침범하여 상호 불행과 변질을 가져온 사례가 많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러한 불행이 결코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국가의 중요한 일들에 나 몰라라 무관심하지 마시고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 적극적인 시민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달이면 대선이 치러집니다. 우리가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김포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동네의 문제가 무엇인지 각 지역 사회 문제에도 귀 기울이는 것도 신앙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려면 현실 참여가 필요합니다. 단 정치의 복음을 종속시키지 않고 복음의 빛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궁극적으로 세상의 혼란과 아픔을 비난이 아니라 긍휼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정죄하기보다는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각종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국가의 문제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정탐을 마친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밤새 통곡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 보세요. 자,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리고 원망합니다. 아, 애굽에서 죽을 걸.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으로 데려왔구나. 이처럼 불신앙의 말은 공동체 전체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믿음 없는 말 한마디가 그 분위기를 어떻게 하죠? 싸하게 하고 얼게 하고, 믿음 있는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다시 살린다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말 한마디의 힘이 얼마나 큰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같은 문제를 바라보아도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어떤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도에도 응답이 있지만 원망에도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광야 1세대들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다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말들을 하고 계십니까? 안 돼, 힘들어, 불가능해, 나 죽겠어 라는 말을 자주 하십니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길이 열릴 거야, 그런 말을 자주 하십니까? 이 원망과 불평의 말을 들은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민수기 14장 22절, 23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아멘. 너희가 나를 시험하고 믿지 아니한 대로 너희는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결국 불신앙은 약속의 땅을 가로막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한 그 땅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대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세요. 하나님은 갈렙을 특별히 칭찬하십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갈렙은 85세가 되어서도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좀 전에 찬양을 불렀죠. 이 산지를 같이 해볼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의 갈렙의 고백입니다. 참된 믿음은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반드시 아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 붙들고 있는가?
나는 내 가정, 내 직장, 교회 안에서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현실의 크기만 보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갈렙처럼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어느 쪽의 관점, 어느 쪽의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절망도 기회가 되고 광야도 약속의 땅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국가의 문제도, 우리 가정의 문제도, 우리 개인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눈 시퍼렇게 뜨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